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사사기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여기 1장을 보면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여호수아 15장 63절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 족속이 앞에서 여호수아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제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거기서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인가? 우리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였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찾아보면 이 예루살렘의 어떤 특수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실상 유다 지파에도 분배가 되었고요. 베냐민 지파에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네, 18장이죠. 여호수아서 18장 28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자손에게 분배하는 곳 중에 예루살렘이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자손의 땅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100개의 성읍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성읍들의 어떤 그 위치들을 지도로 그려본다면 예루살렘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끝 경계에 포함이 돼서 걸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유다 지파에게도 분배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에도 분배가 되었던 겁니다. 조금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 거죠. 일부는 유다 지파, 일부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됐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도 분배가 됐었기 때문에 그 15장 62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예루살렘 지역 안에 있던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안에는 여부수 족속이 남아있던 겁니다. 계속 유다가 얻게 된 쪽에서도 남아있게 됐고요. 여기 베냐민 지파가 얻은 쪽에서도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안에는 여부수 족속이 계속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읽다 보면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장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때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완전하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성경의 오류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네, 잘못됐네 이렇게 얘기할 부분도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게 앞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의 그 지파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강대했던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 지파를 견제하기 위해 유다 지파의 흠을 찾아내려고 막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역사 베냐민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학자겠죠.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주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냥 들은 척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나눠서 그 예루살렘 지역이 할당이 됐었고, 앞에서는 유다 지역에게 할당된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얘기였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게 이제 겹치지 않고 따로따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3장 에훗 이야기를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주일 오전에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찾아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설교했던 본문이다 보니까 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다시금 이 본문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꿔서, 그러니까 원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른손 지파의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에 대해서 누구나 다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에훗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에훗을 들어 사용하사 하나님의 큰 일에 쓰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에훗의 동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훗은 직선거리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길가를 늘 들렸는데 그 길가를 들리면서 하나님을 생각을 했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설교했던 본문의 어떤 그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의 탁월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몸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 트라우마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쓰실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실지를 기대하며 그 단점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준비하자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인지하고 또 잘 다듬어 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죠. 나는 지금 능력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의 삶은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 트라우마나 아픔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준비 중이시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는 이걸 어떻게 다듬고 있는가,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참, 제 안에 있는 단점들을 직면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 안에 있는 단점을 제가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뭔가 자존감이 깎여 나가는 듯한 생각이 들고 이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일에 또 사용되기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에훗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바로 서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좀 너무 모든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좀 줄여서 말한 것도 있는데요.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작년에 이제 했던 그 사사기 3장의 설교를 찾아서 쭉 들으시면 제가 어떤 맥락과 어떤 흐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지가 좀 확실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저도 에훗처럼 되고 싶다. 나도 에훗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묵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